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은요, 사도 바울이 제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와 구제 헌금을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고, 이제 아시아에서부터 유럽까지 교회 개척을 한 것들을 다 이제 선교 보고를 하고 있는데, 아시아에서부터 사도 바울을 따라다녔던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아시아에서부터 유럽까지 사도 바울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개척한 것들을 보고 들었던 아시아에서부터 온 유대인들이 무리들을 충동하여 이제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잡아서 죽이려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7절 시작.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아멘. 이제 30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21장 30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아멘.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것을 따라다니며 방해하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 했던 그 무리들이 예루살렘까지 와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충동하여 사도 바울을 붙잡고 그를 죽이려고 성전 밖으로 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요 행간에 사도 바울을 스토닝, 돌로 쳐서 죽이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러자 큰 소동이, 예루살렘 성 밖에서 큰 소동이 일어난 것을 보고받은 로마 군대의 천부장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 돌로 치고 있는 상황에서 사도 바울을 살려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1장 31절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느니라. 아멘. 그들이 이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유대인들 편에서 개신교를 핍박하고 기독교를 핍박하고 그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완전히 변하여 이제 유대인들을 개종시키고 유대인들을 개종된 사람과 함께 많은 곳곳마다 교회를 개척한 것이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극단적으로 싫어서 그를 죽이려고 계속해서 쫓아다녔던 무리들이 드디어 예루살렘에서 그를 잡아서 돌로 쳐 죽이는 사건,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군대 장관 천부장이 나아가 돌로 쳐 죽이고 있는 그 상황에서 사도 바울을 건져내게 되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유대인들한테 심판을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의 사람이 아니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라서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내가 죄가 있다면 죄를 심판받겠다라고 상소하여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당시 유대 분봉왕이었던 아그리빠 왕과 총독이었던 베스도는 사도 바울을 불러가지고 심판하고 재판하였는데 그에게서 그가 사형을 당할 만한, 죽을 만한 죄를 발견하지 못해서 풀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황제에게 상소를 하였기 때문에 그 상소를 한 것으로 인하여 풀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자인 사도 바울이 가이사 황제에게 가서 상소하여 심판받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무조건 황제 앞에 가야만 하는 로마의 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심판을 받기 위하여 이제 배를 타고 당시 이달리아, 지금의 이태리 로마로 가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로마로 가는 일정이 좋지 않아서 험난할 것으로 예상되어 사도 바울이 백부장 율리오에게 이야기하였지만 황제 백부장 율리오는 바울의 말보다는 경제적 손해를 보게 될 선장과 선주의 말에 더 귀를 기울여 로마로 출항하는 것을 선택하게 되었죠. 사도행전 27장 10절로 11절을 쉬운 성경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계속해서 항해를 하다가는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배와 짐만 손실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바울의 말을 듣기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습니다. 아멘.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어서 날이 좋지 않아 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사도 바울의 말을 무시하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고 그렇게 항해하던 중에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유라굴로 광풍 때문에 사람들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경험을, 죽을 뻔한 경험을 하게 되죠. 사도행전 27장 14절에 그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작.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아멘. 여러분, 이 유라굴로라는 말은 헬라어로 동풍이라는 뜻의 유로스라는 말과 여러분 라틴어 아킬로, 북동풍이라는 뜻의 아킬로라는 말이 합성되어서 유라굴로라고 이야기하면서 폭풍의 한 명칭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광풍으로 인하여 그들은 이제 삶을 살 수밖에,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모든 화물과 식량을 다 버리고 276명의 사람들이 14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간신히 목숨만 유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8절로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던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아멘. 그 풍랑으로 말미암아 276명이나 되는 배에 탄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14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간신히 목숨만 유지하고 있어 구원의 여망마저 없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다 죽었구나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솔로몬의 전도서 말씀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전도서 1장 2절입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그들은 청운의 꿈을 가지고 로마에 가서 장사를 하려고 많은 짐을 싸서 간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압송되어서 이제 사도 바울처럼 심판을 받고 죄 유죄 유무를 따져 삶을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땅에, 새로운 땅에 무언가 새로운 일을 하기 위하여 많은 꿈과 많은 재물을 가지고 갔던 사람들은 이제 풍랑 유라굴리아의 풍랑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며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라는 전도자의 말이 생각났을지도 모릅니다. 구원의 여망마저 하나도 없게 된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구원하시겠다라는 말씀을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시게 되죠. 사도행전 27장 23절로 26절까지입니다.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사람들이 구원의 여망마저 없고 먹을 것 입을 것 가지고 온 모든 재물을 바다에 버려 목숨만이라도 부지하려고 애썼던 그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 너희들이 다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며 우리는 한 섬에 걸리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고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그들은 아무도 죽지 아니하고 276명이나 되는 사람들 전원 무사히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하여 모두가 구조되었습니다. 그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8장의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자 그렇다면 그들이 구원받은 그 섬, 그들이 구조된 그 멜리데 섬, 여러분 그 멜리데 섬은 오늘날 몰타라고 불리는 섬입니다. 우리 지도를 보시면 여러분 이 몰타라고 불리는 이 멜리데 섬은 사실 영어 발음으로 몰타이고요, 헬라어로는 멜리데입니다.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지중해 중앙부인 이탈리아의 섬 남쪽에 있는 시칠리아 섬 아래 약 98km 정도 떨어진 곳이며 전체 섬이 길이가 약 29km,
너비가 약 15km 정도 되는 매우 작은 섬나라입니다. 몰타 공화국이지요. 여러분, 제주도의 6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 크기의 섬에 바울과 276명의 사람들이 이 멜리데 섬에 도착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배경들을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며, 그럼 오늘 이 멜리데 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조하신 그 은혜, 그 은혜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멜리데 섬을 통하여 구원을 경험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멜리데 섬을 통해 구원을 경험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구조된 후에 한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아멘. 여러분, 배가 해안가에 도착하자마자 276명의 사람들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모두 살려고 물에 뛰어들어 헤엄쳐 육지로 가려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다 물에 뛰어들어 헤엄쳐서 가고, 수영을 잘 못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남은 사람들은 널판지 조각이나 물에 뜨는 그 어떤 것, 통 같은 것들을 의지하여 물 위에 떠서 육지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전부 구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정말로 전부 276명 전원이 구조를 받게 된 것이죠. 사도행전 27장 43절로 44절까지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봅니다. 시작. 그러나 백부장 율리오는 바울을 살리고 싶었습니다. 그는 군인들이 죄수를 죽이지 못하도록 헤엄칠 수 있는 사람은 모두 바다로 뛰어들어 육지로 올라가라고 명령했습니다. 남은 사람들은 널판지나 부서진 배 조각을 붙잡고 나아가게 명령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무사히 육지로 올라왔습니다. 아멘. 이제 배가 해안가에 멈추자 군인들은 죄수들이 살려고 도망갈까봐 저들을 다 죽이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백부장 율리오는 사도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을 죽이지 말라고 군인들에게 명령하고, 그리고 모두가 다 저 섬으로 뛰어 수영할 수 있는 사람은 수영하고 널판지 조각을 붙들고 갈 수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가도록 명령하였습니다. 여러분, 자, 이 상황을 좀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이들은요 물속에 뛰어들어 수영하고 널판지에 붙들려서 물이 갈 때까지 발장구를 치면서 해안가까지 걸어갈 수 있는 곳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물속에서 나왔을 때 모두가 다 물에 빠진 생쥐꼴이었을 것입니다. 머리는 젖었고 옷도 다 젖었을 것입니다. 올라왔더니 엄청 추웠을 거예요. 폭풍우가 한바탕 불었기 때문에 날씨가 좋지 않았습니다. 젖은 몸을 닦을 만한 수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몸을 말릴 수도 없었죠. 여러분, 혹시 이렇게 물에 오랫동안 빠져 있다가 달려 나오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보통 저체온증에 걸려 죽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죽지 않더라도 고열에 시달리거나 감기에 걸릴 수 있죠. 여러분, 그런데 몸을 하나 닦을 거나 말릴 수도 없는 그 상황에, 혹 저체온증이나 감기로 인하여 죽을 수도 있는 그 상황에서, 이때 이 멜리데 섬에서 이 276명의 사람들은 여러분 멜리데 섬의 원주민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보통 원주민들은 어떻게 하시죠? 이 원주민이라고 불리는 이 오늘 본문에서의 단어는 헬라어로 야만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원주민들은 낯선 사람들, 이방인들이 자신의 섬에 영역에 침범하게 되면 그들을 다 죽이거나 다 잡아가지고 자신의 본거지로 데려갑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물에 빠진 생쥐꼴로 간신히 생명을 부지하고 해안가에 올라와 다 널브러져 있는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잡지도 않았죠. 왜일까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거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주민의 마음에 특별한 동정을 넣어주셨습니다. mercy, special mercy를 넣어주셨죠. 여러분, 이 mercy는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사랑과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원주민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특별한 동정을 가지고 276명을 위하여 불을 피워줍니다. 몸을 말리고 몸이 따뜻해져 춥지 않도록,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힘들지 않도록 배려해 줍니다. 또한 성경에서는 그들 영접하였다는 말을 통하여, 영접했다라는 뜻은 그들 존귀 여기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공급해 주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을 위하여 불도 피워 몸을 따뜻하게 하고 병에 걸리지도 않게 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충분히 공급해 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멜리데 섬이 만약에 무인도였다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무인도에 이들이 정착했더라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있었더라면, 여러분 수영해서 헤엄치고 널판지 가지고 왔을 때, 여러분 해변가에 사람들이 널브러졌을 때 그 중에 3분의 1 절반가량은 어쩌면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14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기에 몸이 탈진 상태였기 때문에 무인도에 만약에 내렸더라면 그들은 아마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이 섬 멜리데에 안착한 이 사람들은 모두가 다 융숭한 환대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들 모두를 다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배가 멜리데 섬에 걸리도록 하셨고, 그 멜리데 섬에 원주민이 있는 그 섬이 되게 하셨고, 그 원주민들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원주민들에게 특별한 마음, 하나님의 사랑, 특별한 동정을 가지도록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경우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참 어려운 순간, 탈진하고 힘들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순간에 우리의 멜리데 섬을 만나게 하십니다. 어쩌면 그 멜리데가 이 땅 스페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스페인이 우리의 멜리데 섬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영적으로 육적으로 불을 피워주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공급해주는 놀라운 귀인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실 수 있죠. 하나님의 만남의 축복으로 인하여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주는 사람들을 만났을 것입니다. 이미 만나셨거나 만나고 있거나 아니면 계속하여 만나게 되실 것입니다. 그것이 낙심과 절망에 빠질 수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어쩌면 여러분이 이 멜리데 섬은 우리 교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멜리데 섬인 우리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이 공급받고 위로받고 영적인 충만함의 예배를 통하여 영이 살아나고 외로움이 회복되어지고 힘듦이 회복되어져서 다시 한번 이 땅에서 공부하고 살아가는데 부족함들이 채워지는 은혜를, 마릴 순복음교회를 통하여 여러분의 멜리데 섬이 되어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멜리데 섬이 어쩌면 여러분의 지금의 남편이나 여러분의 아내일 수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순간에 여러분의 아내를 만나 구원의 섬 멜리데를 얻게 된 것이죠. 어렵고 힘든 순간에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영적인 멜리데 섬을 만나 여러분이 환대받고 여러분이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공급받으며 회복되어 다시 한번 다음 여정을 이어나가고 다른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공급, 구원의 방법일 수 있다는 사실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경험하십시오. 여러분에게 구원의 소망을 붙들며 여러분에게 멜리데 섬이 되어준 많은 장소나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그것이 오늘 여러분의 멜리데 섬이요, 여러분이 만난 영적 원주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하여 이야기하며 이제 멜리데 섬에 나와 불을 붙이는데 사도 바울이 나무 장작 한 묶음을 들고 불을 붙이는데 솔선수범하여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 한 묶음을 불에 넣었는데 갑자기 불 속에서 독사 한 마리가 뛰어나와 사도 바울의 손을 확 물게 되었습니다.
원주민들은 불에서 독사가 나와서 사람을 무는 것을 좀처럼 보기 힘든 장면이라 생각하였습니다. 아, 저런 놀랍고 기이한 일들이 일어난 걸 보니 저 사람은 분명 살인자일 거야, 아니면 신의 저주를 받은 사람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광풍에서 살아나니 이제 신의 공의로 말미암아 독사로 심판받는 것이라 사람들끼리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4절 쉬운 성경으로 봅니다. 시작. 섬 사람들은 독사가 바울의 손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은 틀림없이 살인자다, 바다에서는 살아나왔는지 모르지만 정의의 신이 그를 살려두지 않았을 것이다 라며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독사에서 불이 갑자기 나무 무더기에, 나무 묶음에 있었던 독사가 튀어올라 불에 들어갔으니까 얼마나 뜨거웠겠어요. 튀어올라 그 손을 확 물었습니다. 여러분, 독이 금방 퍼졌을 것입니다. 죽어서 쓰러질 때까지 사람들은 기다리고 두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죽게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독사에 물린 바울이었지만, 독이 퍼지고 있는 바울이었지만 그냥 손을 이렇게 흔들어 독사를 불 위에 떨어뜨려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여러분 어디 갔다가 벌레가 우리 손등에 떨어지거나 여기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으악 하면서 몸을 떱니다. 그럼 그게 툭 떨어지도록 막 몸을 쉐이킹하죠. 흔들죠. 떨쳐내는 것, 그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독사를 불에 떨어뜨려 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죽을 것이다 라고 기다렸습니다. 독이 바울에게 어떠한 영향력도 미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왜 독사의 독이 사도 바울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이었습니다.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을 가진 사도 바울이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광풍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독사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독이 퍼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살리심을 깨닫게 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찬양을 할 때 마지막 찬양에 사명에 대한 찬양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찬양과 마찬가지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사명을 가진 바울이라서 하나님께서 살려두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명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자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맛보아 알게 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며 그 사명자를 존귀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께 받은 사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냥 살지 마십시오. 주의 사명을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며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오. 대학 졸업하면 뭐 할 것입니까? 여러분, 직장 취직해서 뭐 할 겁니까? 돈 많이 벌어서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하여 내가 돈을 벌고 직장 생활하고 사업을 하며 살아갑니까? 그 다음 하나님과 어떤 상관이 있는지를 기억하고 생각하며 사명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독사에 물리고도 살아남은 바울을 보며 사람들은 바울을 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섬에서 가장 높은 보블리오라는 사람의 그 살아난 환경을 듣고 보고 그 사람의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을 그 일행들을 집으로 초대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거하게 하였고 융숭한 대접을 받게 하였습니다. 그곳에서 제일 높은 사람, 왕 같은 존재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사도 바울이 가보니까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려 다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대접받은 바울이 그 보블리오 아버지에게 가서 안수하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질과 열병이 다 나았습니다. 그러자 섬 사람들이 소문이 쫙 퍼지고, 그래서 섬 사람들이 병든 자들을 데리고 사도 바울 앞에 와서
사도 바울이 그들을 다 고치고 그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8절로 9절 쉬운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때마침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려 자리에 누워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를 찾아가 기도하고 그 사람의 몸에 손을 얹어 그를 낫게 하였습니다. 이 일이 있은 뒤에 그 섬에서 병을 앓고 있는 다른 사람들도 바울을 찾아와 고침을 받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보블리오 아버지를 고친 것을 통하여 많은 자들이, 병든 자들이 사도 바울 앞에 나와 사도 바울이 다 안수하고 기도하고 병을 고치고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주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몰타의 이 멜리데 섬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이 일을 통하여 몰타가 지금도 기독교 국가로서 전 국민의 95%가 물론 카톨릭이지만 인구의 95%가 기독교인이 되었고, 몰타에는 바울이 피난 갔던 그곳에 세워진 바울 피난교회와 그리고 보블리오 집에 세워진 보블리오 기념교회가 아직도 있습니다. 그리고 문헌에 의하면 이 보블리오는 여러분 이 초대교회, 이 교회에 보블리오 기념교회의 초대 감독이 되었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자 사도 바울을 구원하여 주신 이 멜리데 섬에서 그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 멜리데 섬의 모든 원주민들과 보블리오가 그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구원을 얻는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들 통하여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것을 통하여 지금까지 복음이 넘쳐나게 흘러가고 그 은혜가 풀어져서 그 땅에 이 멜리데 섬의 95%가 넘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만을 구원하기 위하여 멜리데 섬을 예비한 것이 아니라 멜리데 섬의 원주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을 그곳에 보내며 풍랑을 만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였던 구원의 섬 멜리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 누군가를 통하여 그 은혜를 얻게 되었다면, 여러분 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의 어떤 영적인 멜리데를 통하여 영적인 멜리데 같은 사람들을 통하여 은혜를 얻고 회복이 있고 기쁨을 누렸다면, 오늘 여러분 또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고 복이 되는 복의 근원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멜리데는 구원의 은혜가 있는 섬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영적 멜리데 섬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줄 그 사람을 앞으로 계속하여 만나야 합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많은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지만 정작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없다면 그것은 다 헛것입니다. 여러분, 변방의 것들의 은혜의 부스러기만을 쫓지 마시고 은혜의 본질, 복음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날마다 그분의 은혜를 붙들며 멜리데 섬의 원조이며 그 본질이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순절 기간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받은 그 사랑과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 주기 위하여 애쓰는 사순절 되십시오. 우리가 누군가의 멜리데 섬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땅에 멜리데 섬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유학생들을 품고 유학생 사역을 하고 있는 우리 교회에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 헌신하며 우리가 함께 주 앞에 서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의 멜리데 섬에서 받은 은혜와 사랑을 보블리오 부친을 치유하고 섬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복음을 전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많은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보면요, 늘 자기 것만 챙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의 편안함을 챙기는 사람, 나의 부요함을 챙기는 사람, 나의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사람, 어떤 것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이기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가족, 내 가족의 먹을 것, 나의 편의, 내 것만 생각하다 보면 늘 받는 것에만 기뻐하고 좋아하지만 나누고 베푸는 것에는 인색하여 그 사람이 주님인 것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베푼 사람들을 기억하고 이제 그 받은 은혜와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사순절을 살아내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기에 온전한 믿음과 사랑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예수님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대로 우리의 이웃들을, 우리의 옆 사람들을, 우리의 가족들을 더욱더 예수님처럼 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그래서 구원의 멜리데섬을 내 삶에 기억하고 나 또한 멜리데섬이, 다른 사람의 멜리데섬이 되어주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은혜는 멜리데섬을 통하여 회복과 채움을 경험하였다라는 것이나, 따라합시다. 멜리데섬을 통해 회복과 채움을 경험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멜리데 섬에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였던 사도 바울은 그 섬에 있는 3달 동안 잘 먹고 마시고 섬김을 받아가지고 광풍으로 인하여 소진되었던 체력이 회복되고 쉼을 누리고 영육간의 체험을 얻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풍랑을 만났을 때 그들이 먹을 것과 가진 재물과 옷가지들과 모든 쓸 것들을 다 바다에 버리고 겨우 목숨만을 부지했던 276명의 승객들에게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전화위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로마로 가는 여행을 위하여 필요한 것들 전부를 다시 배에 채우게 되는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이지요. 광풍으로 인하여 다 빼앗기고 다 잃어버린 인생들이었지만 다시 찾고 다시 채워주는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의 계획대로 되지 않거나 혹 어쩌면 우리 인생에서 유라굴라 같은 광풍을 맞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멜리데섬, 회복과 체험의 멜리데섬을 이미 다 준비하여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서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고난의 때에,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의 인생의 유라굴라와 같은 광풍을 만나서 우리의 인생의 배가 파손되고 어쩌면 가정이 조금 무너지고 깨어지고 경제적인 손실을 보았을 수도 있습니다. 가정이 건강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힘든 일들을 경험했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긍휼하심과 사랑을 덧입은 자이며 그리고 때를 따라 돕는 그분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가 오늘도 은혜의 보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멈추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 담대히 기도하며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주님 앞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기도하며 그분의 은혜를 사모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많으신 그 주님은 나와 나의 필요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잘 아시기 때문에 정확한 하나님의 때에 도와주기 위하여 그 은혜를, 그 사랑을, 그 특별한 축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간구하면 때를 따라 채우시는 하나님의 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그 놀라운 위로의 손길을 우리는 항상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요 반전의 반전이 연속되는 세옹지마의 삶이더라고요. 웃는 순간 울음이 닥쳐오고 우는 순간 웃는 일들이 우리를 찾아오더라는 것이.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그 선을 이루어가며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공급하여 주시고 채워주시고 더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낙심하거나 주저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사도 바울이 독사를 불의에 떨어내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문제를 주 앞에서 지금 떨어버리시고 더 이상의 유혹에 매달리지 않음을 선포하며 주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풍습을 더 이상 세상 풍습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에 더 이상 물려가지고 아이고 걱정 근심하지 마시고 이제 정욕적인 것에 더 이상 고통받지 마시고 우리의 몸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육을 주님 앞에 맡겨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의 축복을 얻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를 보이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시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사명받은 자,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을 가진 사도 바울을 통하여 276명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이시며 멜리데섬의 원주민을 다 구원하여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무엇을 행하실지 바라보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지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실망치 아니하신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유라굴로 강풍을 건져내시고 우리의 삶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쓸 것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심을 통하여 다시 주님의 사명 앞에 우리를 서게 할 것입니다. 그 일을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일을 하게 하신 그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 주시는 건강도 물질도 잊지 아니하고 헛되이 쓰지 아니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유라굴라 광풍을 만났어도 독사에 물렸어도 침착하고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죠. 아무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으리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을 붙들고 기억하고 믿고 나아가기만 한다면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멘붕에 빠지거나 불안, 초조, 염려, 걱정, 근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안 보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잘 생각나지 않을 때가 많더라도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를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능력의 역사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여러분들이 되어 나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그 능력을 믿기만 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9장 23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으리라는 이 말씀처럼 우리의 삶이 이루어질 것이며 살아가게 될 것이며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한 사명이 있었던 바울에게 유라굴라 광풍도 독사도 인생의 사명의 거침돌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거침돌이 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었고 그의 인생의 그 모든 것은 거침돌이 아닌 디딤돌이 되어 한 발 더 앞서게 되었고 더 위로 올라가 구원의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그의 인생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주변의 사람들도 회복함을 누리고 체험을 경험하게 되었듯이 오늘 사명을 잊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 주의 놀라운 일들로 나아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들이,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체험을 경험하고 우리 홀로 살아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대로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놀랍고 복된 삶들을 살아가는 마디일 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붙들고 멜리데 섬에 구원을 얻는 자 저와 여러분이 되어 모두를 함께 구원하는 하나님의 크신 비전과 사명 앞에
순종하여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기도합시다.